1절에서 6절에 고난은 왜 오느냐, 고난을 왜 오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는 매입니다. 매요, 매. 회초리예요, 회초리. 회초리. 자,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 때는 그 나쁜 짓 그만두어라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왜 고난을 회초리를 드냐 하니까 죄를 그치기 위함이다. 죄를 지금까지 반복하고 짓고 있는 죄를 그치고 그만두고 버리고 되돌아서도록 회개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7절부터는 무슨 얘기냐. 고난이 왔을 때 죄를 그친단 말은 소극적인 의미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말해요. 그 중에는 우리 자신도 해당되는 거죠. 마지막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끝이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의 끝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끝이 다 창조를 했으니까 끝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야 하냐.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그 말이에요. 신중하게 행해라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신중하게 행하라. 그 말이 정신 차리란 말은. 그리고 이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서 이 광난에 빠지지 말아라.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 오실 예수님 기다린다든가 그런 식의 이 종말론 광신자처럼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좀 바짝 차려라. 그래서 근신하라. 이 근신이라는 말은 내포란 말인데 맑은 정신으로 정신 좀 바짝 차려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이네. 정신 차리란 말과 근신하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반복하는, 강조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프로시케란 말인데 기도하라는 말인데 그 기도하란 말보다 무슨 의미가 많으냐면 기도처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기도처. 그는 기도하는 장소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장소를 가져라. 기도를 잘하려면 두 가지가 분명히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정해져야 돼.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간이 분명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기도하겠다. 그 사람은 기도 절대 못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야 돼. 성경은 전부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율법에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으로 말하면 3시, 6시, 9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간하고는 6시간 차이니까 3시는 9시고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간을 정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것도 안 되고 먼 여행을 하는 사람은 가다가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꼭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 꼭 이렇게 돗자리 하나 갖고 다니다가
방석 같은 것이 이제 하나 깔아놓고 항상 기도하다 무릎이 아파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무엇이든 좋은 거예요. 아침 시간을 예를 들어서 7시, 12시, 오후 6시 이렇게 정해놓고 식사를 해야 건강합니다. 하루에 3번 드시든 2번 들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야 그래야 이 건강하지. 이 불규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 최고의 의술인데 지금은 미국의 의술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는 전 세계 의사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연수를 받습니다. 전 세계 미국 의사들도 전부. 이게 미국에서 못 고치는 병은 우리나라 오면 다 고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는 건 미국 가야 고쳤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에서 못 고치는 병들 다 우리나라 오면 다 고쳐. 전 세계 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의술이 아주 형편없어요. 우리나라 의술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기계 자체도 너무 형편없고, 우리나라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첨단 의술 기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술이 굉장히 좋죠. 그 시간을 정하면 장소가 정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은 9시, 12시, 3시, 6시면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 응답도 없는 이슬람 그 애들은 하루에 5번씩 해. 그 나쁘다고 뭐라고는 못하지만은 그 응답도 안 합니다. 그건. 귀신한테 하는 건데. 예, 그 귀신한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루에 3번만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안 해. 예? 지금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루에 3번씩만 지금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면은 하늘이 들썩거리고도 남을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가짜들한테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진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루에 3번씩만 한다면 이건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줄줄이 사탕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하여튼 우리는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 그래서 이사를 하려고 하면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전도하러 전 세계 여행을 하러 이렇게 다닐 때 어디다가 집을 항상 전셋집을 얻었냐면은 바울은 이게 어느 도시에 가서 또 전도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셋집을 얻는데 어디다 얻었냐 하면은 어느 나라에 가든 이방 나라에 가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회당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전셋집을 얻을 때 항상 회당 옆에다가 얻었어요. 왜? 그가 기도처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 회당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사를 해서 전셋집을 얻으면 항상 성전 가까이, 지금으로 보면 회당이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이 집도 살기 좋아야 하나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가까운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처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건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처를 놓쳐버리면. 예수쟁이가 제일로 잘해야 하는 게 기도 잘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데는 학벌도 필요 없잖아요. 돈도 필요 없잖아요. 외모도 필요 없잖아요. 가문도 필요 없잖아요. 믿음 하나만 갖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도와주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면 지금 쉽게 말하면 은행에 돈 10원짜리 하나도 없어도 그는 살아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근데 기도 못하면 있던 것도 다 잃어버려요. 사단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기도 안 하면.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돕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 시간과 장소를 너무너무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성경에서 제일로 새벽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새벽 기도를 제일로 잘한 사람. 새벽 기도. 그러니까 하루에 3번 하고 다윗은 새벽 기도까지 했으니까 하루에 4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찬양을 하루에 7차례 했어요. 일곱 곡이 아니고 7차례.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4번. 그 다음에 3번을 또 순간순간 또 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나와라 하면은 다윗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다윗이 받은 복이 큽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기도 안 하니까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예? 바벨론의 포로 70년 간 게 왜 간 줄 아세요? 예배와 기도가 안 되니까 간 거예요. 예, 사울이 죽은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랬어. 심지어 기도 안 하면 인본주의를 쓰거든요. 기도 안 하면 귀신을 따라가거든요. 사람은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거 의지해야 하잖아요. 왜? 나에게 한계가 있으니까. 내일 일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질 않아. 우리는 반드시 기도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출입구와 예루살렘 성전 쪽에 있는 창문을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서 반대쪽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집 현관과 기도하는 창문,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서 양쪽으로 구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문을 열고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지요.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애국에 있는데, 시골에 있는데, 성전은 딱 한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각 마을에 있는 회당에 가서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집에서도 그리 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병든 자 놓고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한 사람에게서 떠난 적이 없어. 예수님의 제자, 기도 잘하는 제자는 3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9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은 제껴놨어. 제껴놨어요. 항상. 무슨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할 때 이 기도 안 하는 9 제자는 절대로 거기에 동참을 안 시켰어. 그냥 집으로 데리고 가면 마당에 놔뒀어. 그 3 제자만 방으로 데리고 왔어. 예수님은 항상 사람 죽은 자 살릴 때도 그렇고 병든 자 고칠 때도 그렇고, 예. 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기도 안 하는 9 제자는 마을에서 놀도록 놔둬버렸어. 왜? 데리고 가봤자 이게 때는 방해가 되니까. 데리고 가면 옆에서 콜콜 잠만 자고 데리고 간 3 제자들에게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마을 놔둬버려. 그리고 기도하는 3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불신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 하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산에 3 제자 데리고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변화산에. 기도 안 하는 9 제자들 동네 놔뒀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불신자 아버지가 왔는데 애 데리고 예수님이 안 계셔. 산에 기도하러 가고 기도 안 하는 이 제자들이 놀고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지들이 옆에서 봤지. 예수님이 귀신 어떻게 쫓는지 봤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가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한나자를 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한나자를 해도 안 나가. 얼마나 소리를 아홉이 지르든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버렸네. 얼마나 창피스러운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당신 뭡니까? 명예 다 더럽히고 있는 걸 알고 기도 빨리빨리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자 그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왔더니 못 고칩니다. 못 쫓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어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도 못 고쳐줘. 네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주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넌 믿음 없으니까 내가 네 아들을 고쳐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줬어.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는 고쳐준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네가 언제 들어왔냐. 어렸을 때 들어왔습니다. 이 들어와자마자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간질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게 세상 방법으로 돼요? 영적 문제인데.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끝나고 사람들 다 가고 저녁 식사를 하고 물어봤어. 선생님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한나절 동안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갔는데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속삭이니까 나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을 길이 없다. 하나님도 안 도와주지만 너희들이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를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로마의 백부장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 군인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 파병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툰 부대가 저기 외국에 나가듯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파병 나왔는데 예수 믿잖아요.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실로 저벅저벅 부대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벅저벅 천사가. 그러더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다 들었고 네가 전도하려고 구제하는 것도 다 보았느니라. 네 기도도 다 들었고 네가 구제하는 것도 다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네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가 왔다. 심부름 온 거예요. 천사가. 무슨 심부름이냐. 네가 지금 네 부하들을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응답을 주었느니라. 베드로가 저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바닷가에서 약 한 30m 좀 떨어진 곳에 시몬 피장이라고 하는 이의 집이 있는데 거기 가봐라. 베드로가 있다. 그를 청하다가 네 부대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은 종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그 가정에서 그 부대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100명의 부하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안 그럽니까? 기도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일 안 해. 기도 안 하는 자는
기도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어? 그죠? 근데 실상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게을러서 안 된다기보다 안 믿어져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다윗이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만 중병으로 이미 죽어가서 그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병원에서 이제 숨 끊어지면 심장 정지되면 그 시드로 덮잖아, 하얀 시드로. 그러기 위해서 옆에다 갖다 놨어. 죽을 줄 알고. 시편 30편에 보면요. 그 정도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도하잖아요. 그 죽음 앞에 사람, 의사들은 다 죽는다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침상에 누워서 기도를 해, 다윗은. 그게 하나님 살려주잖아요. 히스기야도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불행이 전쟁이잖아요.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잖아요. 천사를 보내 싹 죽여버리잖아요. 히스기야 자기가 3일밖에 못 산다는데 성전에 못 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가요? 자기 침상에 누워서 벽을 쳐다보고 기도했다잖아요. 잠 안 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줬어.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 여러분, 기도 없으면 다 망하고 죽을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곳이요. 그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우리 행해야 할 것은 죄를 끊어야 하는 일이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은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도 기도하라는 얘기를 자주 들으니까 기도를 그냥 날로 먹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또 조소리 또 한다. 여러분이 기도 잘하면요, 제가 기도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해. 기도를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를 안 하거든. 그 무슨 말이냐? 기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인지는 몰라. 왜? 아직 큰 문제가 없다는 증거니까. 큰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아직 살만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죠. 기도 안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기도를 옆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능력,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잘 되면 자기 능력으로 잘 된 줄 알거든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한다는 건 참 복 중에 엄청난 복이요. 이런 복을 도깨비 방망이 들고 있다고 하는 말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자랑할 것도 안 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좀 기도 못한다고 해서 그걸 흉볼 일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직 살만하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옆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